읽은 본문으로 찔림과 징계로 누리는 평화, 나음, 치료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흥부전에 보면은 가난한 흥부가 곡식을 얻으러 간가에 갔었는데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김부자가 태장을 맞아야 하는 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병이 나서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맞아주면 돈으로 30냥을 주겠대요. 그 약속에 이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줘라, 나중에 준다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김부자는 태장을 맞아야 하는데 태장의 헌거를 받았는데 매를 맞으면 병나잖아요. 또 30대나 맞아야 되는데 아프고 병나니까 신병을 핑계로 돈을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은 결정하기 나름인데 30냥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때묻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너한테 약속했냐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줘라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는 거죠. 어쨌든 매를 맞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형벌을 면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이 흥부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태장을 대신 맞아주면 김부자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는 또 이런 비슷하게 왕이 이 점괘를 보잖아요. 왕이 곧 죽겠습니다. 이런 점괘가 나오면 그런 예언이 되면 이 환자 혹은 조금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왕으로 세웁니다. 90일 정도 왕으로 모셨다가 이 왕이 대신 채용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실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을 점괘가 나오면 대신 왕을 세워놨다가 이 대신 왕을 세우다가 이 왕을 죽이고 이 왕이 죽었으니까 점괘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다시 또 왕이 돌아오는 거죠. 그 신의 징조를 무효화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런 사상과 좀 비슷해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죽어주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김부자와 흥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서 돈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거고, 또 임금, 왕을 대신해서 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정신지체인 사람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 임금님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왕이 죽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맞아 3일째를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예언된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 이사야서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종의 노래라고 해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종에 관한 이야기. 그 종이 얼마나 대단한데 종의 노래를 할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특별히 5절 말씀은 그 고난의 종 때문에 얻는 혜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괘가 안 좋게 나온 왕을 대신하여서 몸이 불편하거나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대리왕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왕을 위해서도 아닌 하찮은 백성을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고난, 그 네 가지 고난은 그냥 당면에서 보는 것 말고 또 다른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찔렸습니다. 53절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찔림이라는 표현은 이 창으로 찔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시에 찔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오염, 인간이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오염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시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하죠? 피를 짜죠. 왜 그래요? 거기에 세균이 묻을까봐. 그죠? 고름이 잡히지 않도록 피를 짜서 그 오염된 피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찔리다라는 말은 그렇게 오염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창에 찔렸다, 가시에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오염되었고, 오염되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되어서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찔려서, 창에 찔려서 오염되어서 저주를 받은 상태, 그것이 찔림이에요. 우리가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양이나 소를 잡기 전에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침통한 심정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죄의 오염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양이 죄에 있는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은 내 인간의 죄가 예수님과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찔림을 위해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죄로 오염되셨다. 이건 상징적인 거죠. 진짜로 오염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오염의 상태를 전가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이 허물은 하나님의 법에 위반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 허물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이 상했다라는 말은 생선이 상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그가 상함은 근데 그런 상함이 아니라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냥 생선이 맛이 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짓밟혀서 으스러져서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날아지는 모습, 그것을 나타납니다. 그 날아지는 상태가 치명적이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 상함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 우리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흐름 타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앞과 뒤를 대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심판당하신,
그 심판당하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허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은 이렇게 아싸 나쁜 것 같진 않아. 그죠? 조금 모자라는 건, 뭐 이 정도의 생각하는 건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예요? 죄악 때문이다.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짓밟아서 아주 치명적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상태의 비참함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음을 이 짧은 구절에서 단 2개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에 앞에 2절, 이 찔림과 그 다음에 상함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 찔리셨어요? 네, 허물 때문에. 뭐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어요? 네, 죄 때문에. 이제 그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가 나와요. 먼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긴 또 징계가 나오죠. 그런데 앞절과는 좀 다른 게, 앞절은 그가 당하신 이유가,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가 나온다면, 뒷절은, 하반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나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대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는 사랑을 기초하여 회복을 꿈꾸며 진행되는 단어예요. 우리가요,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나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징계받았어. 이 말 나쁜 말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기초가 돼요. 우리 현서가 여기 있는데 제가 현서가 혼을 내요. 그러면 얘가 진짜 미워서 혼을 내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잘 되라고 혼을 내요? 잘 되라고 혼을 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혼내는 건 제가 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기반으로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예요. 그럼 벌은 뭐냐면 너 죄 지었지? 죄값 치러. 이게 벌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벌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뭐라고 그래요? 교정이라고 그래요. 교정. 다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낸다. 이게 요즘 감옥의 목표예요.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교전이었어요? 아니요. 죄값을 치러는 거예요. 목표가 죄를 졌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게 조선시대까지의 목표였고, 그래서 그것을 벌이라고 해요. 지금은 현대사회는 벌하지 않아요. 교정이 목표예요. 교정. 그러니까 사회가 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만들어진 게 감옥생활이라는 게 지금의 감옥생활. 지금은 인권을 바탕으로 그 감옥도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감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처벌,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고통,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회복임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해줘요. 이 징계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누리는 징계가,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이 평화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 지어본 사람들은 알죠. 죄 진 다음에 그 죄가 발각될 때까지 얼마나 두려워요.
조마조마해지잖아요. 차라리 발각되면 많이 편해요. 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벌이 발각되기 전까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죄가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안다면 더욱더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음의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혼을 내죠. 그리고 이리와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한마디 하면 다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혼을 내지만 그것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초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고백하에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이전과 같은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징계로 받은 우리의 평화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채찍에 나으셨어요. 채찍. 예수님 당시의 채찍은요, 로마 시대 채찍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채찍 끝에 쇠 징을 잡습니다. 그래서 쫙 감으면 이 채찍이 몸을 감아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징에 달려 살을 애는 채찍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게 납덩이 같은 걸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병들게 하는 채찍이 우리를 낫게 한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로 병든 우리가 그분이 대신 병들어 주심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우리 양쪽에 십자가의 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감히 동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좀 절제하며 살아가자라는 말로 쉽게 동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저같이 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말이 허용이 안 돼요. 아무 말 몰랐을 때는 동참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지금 저는 동참이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그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 묵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 가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좀 내가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결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높였어요. 감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는 조금 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과 유익을 조금씩은 절제해가는 것이죠.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부활이 있기에
그래서 5절을 계속 보여줘요. 고난, 부활이 있기에 진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분의 찔림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았어.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난에서 멈추면 안 돼. 부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 부활에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동시에 기억해야 되고 만끽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 기간을 거치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 부활의 기쁨에는 거룩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거룩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의 주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기억할 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그분의 찔림과 상함과 그분의 징계와 채찍의 맞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찔림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평화, 죄의 병에서 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주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이 주님이 주신 평화와 나음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나음, 치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라져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의 삶은 교제의 삶이에요. 교제의 삶. 우리나라가 남북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어울러 교제하지 못합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로 살고 있고 심지어 방문조차 못해요. 우리나라가 갈 수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못 가는 거예요. 북한.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못 가요.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종전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종전되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것이 나뉜 삶, 분리된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됐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판문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시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눔에서 평화의 사귐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평화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치료받은 거예요. 병든 삶이 아니라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회복된 삶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병들었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병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평화와 나음, 즉 치료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 성경 읽기, 찬송과 기도,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나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서 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읽기나 묵상은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기나 묵상은 시간을 내서 따로 떼어서 일정한 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4시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워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우지 못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거나 혹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과 기도는 24시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잠잘 때는 못하겠지만 잠을 자고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고 이 교제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삶의 징표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냥 온갖 생각이 세상에만 있다가 1시간 여기 와서 졸다가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요, 자꾸 내가 눈을 안 맞추고 딴짓하면 여보, 내 말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 들어요? 이렇게 막 물어요. 남자들은 막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딴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기로. 근데 우리 아내는 뭘 보고 싶냐면 내 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제죠. 남자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하고 남자들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자꾸 세상에 가 있어요. 겨우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캐고 나 좀 받아줘 이러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니네 일주일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카톨릭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카톨릭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카톨릭이 분리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꾸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절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밥도 좀 끊어보고 TV도 좀 안 보고 유튜브도 좀 안 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만 좀 봐야겠다. 좀 더 집중해야겠다. 심지어 일하는 시간도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고통스럽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V도 절제하게 되고 유튜브도 좀 절제하게 되고 유튜브도 옛날에는 웃긴 거 봤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설교 위주로
거룩한, 우리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위주로 보게 되는 거죠. 절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를 누리시는 우리 구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